8월 18일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서 1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9장 1절부터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에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에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매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아멘. 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상과 또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환상을 또 비유를 주고 계시는 단 한 가지의 목적, 이유는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에스겔서에 흐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 또 가르침이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야 함을 에스겔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유일한 참된 신이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시고 또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할 유일한 한 분이심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함께 고백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새벽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고관들을 향해서 애가를 불러라, 애가를 지어 부르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애가는 무엇입니까? 슬픈 노래입니다. 장례식이나 또 슬픈 노래가 필요한 그 상황에 불러야 할 노래가 바로 애가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 애가를 지어서 부르라 이렇게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고 또 깨닫기 원합니다. 또 누리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애통하는 마음으로 또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멀어진 하나님의 그 사랑과 떨어져 있는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그것들을 예배하고 또 그것들을 통해 만족을 얻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고 계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고 부족함 가운데 죄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의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 애통하고
또 안타까운 마음들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되어지고 거룩하고 정결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네. 이스라엘 나라 특별히 이 남유다 왕국을 지금 이 암사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 사자 중에서 새끼를 기른다. 그 새끼 하나를 키움에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켰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를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이렇게 첫 번째 젊은 사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첫 번째 젊은 사자는 이스라엘 남유다의 17대 왕이었던 여호아하스 왕을 말하고 있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이 남유다의 선한 왕,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지키고 무너졌던 모든 예배를 세우고자 노력했던 왕들이 얼마 없는데 그 중에서도 이 요시야 왕은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무너졌던 모든 것들을 세우고자 했었던 그러한 왕이죠. 31년간의 이스라엘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또 그렇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왕으로 쓰임받았던 왕입니다. 이 왕의 아들이 여호아하스 왕입니다. 하지만 이 여호아하스 왕은 자신의 아버지가 지키고 또 이루고자 했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 예배의 자리를 3개월 만에 무너뜨린 왕입니다. 악한 왕으로 기록되고 있고 아버지가 행했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리로 이끌었던 왕이 여호아스 왕이죠. 결국 이 왕은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애굽 땅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5절 말씀,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두 번째 젊은 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6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7절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8절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9절 말씀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 두 번째 젊은 사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는 이 젊은 사자로 벌어지는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이 두 번째 젊은 사자는 19대 왕이었던 여호야긴 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왕 또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듯이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다른 이방 민족들과 왕래하는 가운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웠다. 사람을 삼켰다. 선한 왕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그 땅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통치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악한 마음과 또 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과 고통의 시간으로 황폐한 땅으로 만들었던 것이 이 왕이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야긴 왕,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 왕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이 두 젊은 사자 여호아스 또 여호야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계속해서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한 가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을 때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예배하며 그것들을 통해서 만족을 얻고
그것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의 그 심판의 도구로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겪을 수밖에 없음을 오늘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에스겔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상태에 대해서 점검해보고 하나님 앞에 거룩과 정결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무의식 중에 짓고 있는 모든 죄악들, 또 우리가 깨닫고 알고 있으면서도 습관적으로 짓고 있는 모든 죄악들, 그 모든 죄악들을 오늘도 이 새벽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오직 거룩하신 또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만이 우리에게 거룩과 정결을 주실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그 죄악들을 끊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 죄의 사실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만 그 모든 죄의 사실을 끊어내고 거룩과 정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음을,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며 그 십자가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기억할 때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삶 가운데 거룩과 정결을 지킬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오늘 이 새벽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어제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게 하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젊은 사자들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또 6절에서 동일하게 그러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서 사람을 삼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배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요시야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지키고 무너졌던 모든 예배 자리를 세우려 했던 너무나 귀한 왕 아버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아하스는 그런 왕의 아버지의 삶을 따라 살지 못했습니다. 그 믿음을 전해받지 못했죠. 우리 또한 어제 주신 말씀 기억하며 또 오늘 말씀을 또한 기억하며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어야 하는가, 어떠한 믿음을 전수해야 하는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바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죄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우상에게 마음을 뺏긴 사람으로 살아갈지 정해지는 귀한 너무나 중요한 통로가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전수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사랑으로 그 자녀들을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또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새벽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깨닫고 기도해야 할 것은 다시 한번 결단하며 고백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모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악들을 제하고 그 우상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고백하며 기도하는 이 새벽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눈뜨고 잠들기 전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루틴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으로 정해지고 또 지켜져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과 정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고 그렇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또 결단하며 기도하는 이 새벽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회복의 자리를 약속하십니다. 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땅, 은혜의 땅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10절부터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원래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어떠한 땅에 심겨져 있던 나무였는지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으므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한 나무였다. 또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했고, 또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 보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이 나무는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했고, 동풍에 마르고 꺾이고 말라 불에 탔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과 멀어진, 하나님과 떨어진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물이 끊어지지 않는 그 생명 시냇가에 심겨진 하나님의 나무가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고 또 많은 새가 깃들일 수 있는 아름다운 나무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심을, 하나님의 은혜의 땅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흐르고 있음을 또한 오늘 이 새벽 이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시고 누리시며, 그렇게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하루, 주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조그마한 틈이라도 우리에게 생길 때 그 틈을 통해서 사단은 공격하고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려 침투하려 한다는 것을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또 어떠한 삶의 시간 가운데에도 사단에게, 악한 영에게 그 틈을 허락하지 않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받기에 합당하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함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따라가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들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누리고 경험하는 복된 하루, 또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